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1장 22절 후반부와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후반부서부터 23절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누구든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과거에 캐톨릭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경에 대해 무식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민 정책을 쓴 것이죠. 성경을 일반 성도들로 하여금 전혀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캐톨릭에서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오픈한 것은 불과 한 50년밖에 안 됩니다. 1963년인가요? 64년도에 오픈했으니까요. 그래서 캐톨릭 지도자들은 성경을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서 자기들만 읽고 해석해서 그 해석한 것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만족하게 했습니다. 전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용은 모르고 오직 그들이 가르쳐준 형식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성경을 빼앗아서 성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또 성도라고 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들을 깨닫고 감격하고 형식이 아닌 그 성경 안에 있는 참된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라고 하는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또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들을,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놀라웠고 경이로운 약속들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거 카톨릭 신자들이나 오늘날 개신교 신자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성경이 쥐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또한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읽습니다. 그리고 1년에 성경을 한 번 썼네, 안 썼네, 평생 성경을 몇 번 썼네, 성경을 왜 씁니까? 그 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아니 성경을 평생 3번 쓰면 뭐합니까? 100번을 읽으면 뭐하냐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으며, 왜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사악하며, 이 사악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른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오늘날은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에 캐톨릭 신자들이 전적으로 그들의 지도자인 신부들에게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전적으로 목사에게만 의지합니다. 목사 말이 즉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목사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전하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딴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을 때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서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짜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성경을 가지고 상고했다니까요. 다시 한번 점검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매주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정말 그러한가 점검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자고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제가 지옥 가면 여러분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인간이 믿을 만한 족속이에요? 아닙니다. 인간은 믿을 만한 족속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럴듯하게 행동하지만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나면 있는 발톱 없는 발톱 다 끄집어내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보면 금방 알아요. 안 그래요? 아닙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그랬죠. 여러분들은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전제요? 우주 만물은 자연적으로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웅덩이에 빠지죠. 둘 다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근거로 하지 않은 열심은 다 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는 합니다. 부지런히요. 왜 열심히 할까요? 복 받는다니까요. 만약에 그 복을 빼고 나면 정말 열심히 할까요? 안 합니다. 그 복이 있으니까, 복을 준다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 만약에 그 복이 없다면 절대 열심히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성경을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수없이 읽었죠? 여러분 에베소서 최소한 10번 이상 읽으신 분들 수태 많을 겁니다. 그죠? 10번 정도가 아니라 수십 번 읽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왔습니까? 이 본문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슴 떨리게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격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야,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이렇게 엄청난 존재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읽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말 성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소유자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누구든지, 이 가로 안에 누구든지란 말은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참.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가. 근데 우리 성경에는 조금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뭐냐 그러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은 원래는 이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브라질 성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모든 만물의 머리로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삼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만물의 머리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 만물의 왕 중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소에 있습니다. 감옥소에 앉아서 로마 제국을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 제국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마 제국의 황제는 전 세계의 황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이 지구에 있는 이 세상,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의 황제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감옥소에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속에는 지금 로마 제국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엄청난 제국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는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시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어디에다 주셨다고요? 교회에다 주셨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주셨겠어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가 되시는 분을 교회에 주셨으면 교회의 머리는 또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머리가 되시며 왕이 되시며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아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예요. 또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당입니다.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밀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실수를 캐토릭이 했고 많은 우리 교회들이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로서의 그 위험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첫째는 거룩한 장소. 그럴듯하게 거룩하고 웅장한 장소가 있으면 벌써 들어가면서 기가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샬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 같은
가운을 입고 그럴듯한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랍니다. 거룩한 시간. 그래서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 거룩한 시간. 이 세 가지가 종교가 종교되게 하는 3대 요소랍니다. 기독교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교역자들이 교회 이런 치장하는 거를 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를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디에 들어가서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의 존전해요.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라고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왕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머리와 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인 주님에게 몸인 교회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다. 머리가 온 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머리가 없으면 몸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의 머리를 떼어놔 보세요. 머리를 떼어놓고 나면 이거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하죠, 뭐.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는 몸이 있을 수 없듯이 몸이 없는 머리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같이 있어요? 몸이 있어요. 그래야지 완전한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머리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몸에도 똑같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뭐라고요?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지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떼어놓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니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그러니까 머리가 가 있는 곳에는 뭐가 같이 있어요? 몸이 함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몸인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머리이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는요. 여러분들도 같이 무덤에 들어갔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요. 같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는요. 같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뭐라고요? 너희도 지금 앉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는 우리는 이미 어디가 있는 자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이미 앉아 있다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실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아 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리 아신 그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과거 완료 시제예요. 과거 완료 시죠. 다 과거 완료 시제를 써요. 왜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데 영화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 건 어디에서 불어넣습니까? 머리죠. 그죠? 그리고 이 몸은 전적으로 머리의 지시를 받아 행동합니다. 머리가 명령을 하면 우리는 이 몸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머리가 명령을 했는데도 안 움직이면 어떡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근데 머리는 머리는 야, 네가 오른쪽으로 팔을 펴라 그랬는데 이거는 왼쪽으로 피면요.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 교회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는 전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그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말씀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몸이 머리에 명령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것은 버려서 불에 던져지기만 할 뿐이에요. 땔감밖에는 쓸 게 없을 거다 이거예요. 그죠? 자, 주님이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지. 열매는 가지에 맺혀요.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는 거지. 그걸 꺾어서 땅에 던져보면 열매는 안 맺습니다. 그냥 땔감밖에는 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몸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논다면 그것을 우리는 기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완전히 이 교회가 기형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한 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마구잡이로 써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에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관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우리잖아요. 그의 몸이다.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말도 안 되게 지금 온갖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이 그의 교회로 말미암아 충만케 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충만함을 느낀다? 교회가 아니고는 충만해지지 않는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한 3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 영 마음에 안 들고요. 2가지는 그럴듯한 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공부해 보면 헬라어는 동사가 우리는 능동태, 수동태가 분명합니다. 근데 헬라어는 이 중간태라는 게 있어가지고 능동태로도 해석할 수 있고 수동태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충만케 한다라는 말을 능동태로 해석하느냐 수동태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이 충만하다는 동사를 수동태로 해석을 하면 교회가 충만해진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또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 번역을 따르신 분 중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과 잔 스타트 목사님이 이 번역을 따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충만하다는 동사를 능동태로 해석하는 거예요. 능동태로 해석하면 우리 개혁 개정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 교회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칼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세론을 쓰셨던 윌리엄 핸드릭슨, 그 다음에 그 신학자인 찰스 하치, 그 다음에 로존스 목사님도 이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 스타트나 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왜 이 해석을 힘들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그 자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족케 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그리가 안 되시니까 그 해석을 따른다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두 번째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 해석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 교회다라는 해석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신성이 아니라 인성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요,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부가 없는 신랑은 어떻게 될까요? 양이 없는 목자는요? 양이 없는 목자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신부가 없으면 신랑도 의미가 없어요. 신부가 있기 때문에 신랑이 기뻐하고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이 능동태로 해석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교회라고요.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히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 것 같아요? 주님에게 우리는 최고로 기쁨이 되는 존재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어마어마한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모든 핍박을 다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그 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그렇게 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우리는 주님에게 엄청난 존재입니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에게 무엇을 해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주님이 구원하신 우리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선지자 스바냐가 얼마나 이야기를 잘했는지 몰라요.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학계 바로 전입니다.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이걸 모르면 결국 예수 믿고 복받자 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걸 알면 정말 여러분들 숨이 막힐 거예요. 나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저께 묵상을 하기를, 자, 우주 만물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 지구는 뭡니까? 점도 안 되죠. 그냥 점도 안 됩니다. 이게 점 찍어도 안 보일 정도의 조그말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지구 안에 있는 나는요. 그러면 전 우주 안에서 나는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줌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듯이 내려와서 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벌리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누구만 보이겠어요? 하나님께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보이겠냐고요. 하나님께는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팔아먹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고백을 하는가 보세요. 자, 스바냐서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구원해놓고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한답니다. 잠잠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 성도다라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급한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세상에서 돈을 번 거하고 권력을 잡는 거하고 이 세상에 유명해지는 거하고 이 신분하고 바꾸겠어요. 이 신분보다 더 놀라운 신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최고의 로열 패밀리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더 큰 신분의 소유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존재치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여 여러분들이 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형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병신이라 그러는 건 바보입니다. 기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해야 한다.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무슨 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온몸의 근육을 고루고루 발달시켜 균형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을 안다는 것이 곧 근육을 키우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이론대로 열심히 운동을 해야만 균형 잡힌 근육의 몸이 될 것이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 우리가 교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 튼튼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교리들이 말씀하는 것들을 실천해야만 한다.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한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하고 패배를 당하게 되거든 여러분은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또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라고 주님은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해야 하며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죽여야만 합니다. 이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거저 주님께서 여러분의 정욕과 탐욕을 여러분에게서 제거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단순하게 거하고 있는 동안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진 힘을 연마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시고 그것을 연마하십시오. 여러분은 영적인 근육을 사용하십시오.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던 여러분의 몸의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일을 하면 주님께서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여러분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내가 머리요. 너희는 내 몸이기 때문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너희는 전적으로 내 지시를 받아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해시키고 또 설득시키고 또 설득시켜서 이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때 정말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성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미워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말로는 잘하죠. 그죠? 행함으로는요. 아깝죠.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고급한 존재인지, 어찌 저희가 주님의 충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 없이는 못 살겠다고요. 너희들이 내 기쁨이요, 내 소망이요, 내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주님으로 하여금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자녀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